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우시죠? 저만 더운가요?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으로? 저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이번 이 여름의 시간들을 참 잘 보내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그 다음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그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어떻다, 복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 찬양의 가사를 쓰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 찬양팀의 모습이 참 복되다.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세상을 노래하고 환경에 의지하여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가사를 쓰고 함께 어울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들이 얼마나 복된가, 나의 삶이 복되다. 그 나의 삶의 복됨이 무엇에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가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복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읊조리며 묵상하며 찬양으로 만드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케 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복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언제든지 행복하지만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한 15년간 이렇게 해왔던 이 프로그램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더 나은 성경학교를 진행할까, 15년간 해왔던 이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전보다 훨씬 안 하고 있구나, 제가 열심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금 열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넘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 매년마다 주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마다 이 구성 안에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먹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가. 차량으로, 찬양으로, 식사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줘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죽음의 길이 아닌 그 길의 전부가 아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알았기에,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알았기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의 역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되지 않아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여건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그 친구들 역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역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 감마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후대해달라는 것입니다. 후대하라는 말은 관대하다, 선하게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해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후대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주의 종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자신을 후대하여 살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은총의 부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주의 종의 길은 우리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헌신과 충성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길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충성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요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사명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명의 자리에서 이 고난아, 이 어려움아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나는 어떤 자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이 사명의 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사명의 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어떻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놀라운 자비, 그 경이로운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땅의 나그네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그네가 어떠한 자입니까?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곤고한 자 아닙니까? 시인은 이방 땅에 거하는 나그네처럼 자신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 곤고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그의 선택이 어디입니까? 그 선택이 생명과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무엇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자가 아닙니까? 죽음의 길이 아닌 안정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지금 그 시인은 안내자의 역할이 바로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내자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듦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숨기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까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하나님, 나에게서 그 말씀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다른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시인이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생명에 관련되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시인은 그 열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나그네와 같은 안정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표현하는데,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으깨어지다, 찢겨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영혼이 으깨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으깨어지고 찢겨질 정도로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구별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것을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스르며 악을 일삼는 자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시인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관련하여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선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을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는데,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꾸짖는다는 표현으로 그것을 넘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책을 넘어 그릇되고 악한 행위를 저지하시며 생명을 멸하시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따르는가? 꾸짖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시인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은 그 교훈들을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선언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도 포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비방과 멸시받을 범죄를 행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죠.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시인은 멸시와 비방의 대상이 되어 평탄한 인생이 아닌 험난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의 여정이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몰려오고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삶이 어떠한 삶이다? 가장 복된 삶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방 앞에서 서지 않도록, 멸시 앞에 서지 않도록. 왜요? 비방과 이 멸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주받는 길로 걸어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방과 멸시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 교훈들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방과 멸시를 떨쳐낼 수 있도록,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이 시인처럼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악한 길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오니 우리의 자녀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관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권세를 가진 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 아주 공적으로 업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비방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며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한다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다른 방법들, 구체적인 대안들을 펴서 자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전략을 펴서 이 비방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처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모습들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지금 이 시인이,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속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에 찬 믿음의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자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묵상함이 더해질수록, 그 묵상함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에 나의 충고자니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환경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자를 삼고 조언으로 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의 충고자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된 자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날이 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때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머뭇머뭇거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시인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 어디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찬양의 팀이 있다고 했죠. 또 저희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길은 사명의 길과 동일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에 그 길에 사명을 잡고 달려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목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찬양팀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며 수많은 자들이 모여 서울에서만 있는 그런 찬양팀의 그런 목요 찬양과 화요 찬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